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또 정희철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을 배경으로 사람의 방법을 따르면 배교, 사람의 방법을 따르면 배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40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이 나이가 이스라엘이 계산하는 나이, 한국이 계산하는 방식, 미국이 계산하는 방식 이게 다 달라요. 이스라엘은 태어나면서 2살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식으로 따지면은 38이고요. 한국은 태어나면서 1살을 먹고 들어가는 나이고,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하면 이게 39이고요. 미국식으로 하면 38이죠. 미국식은 태어나서 1년이 되었을 때 1살을 먹는 나이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식으로 이스라엘식으로 나이 40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쟁을 처리하는 과정, 이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후회하시고 다른 사람으로 왕을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후회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현재까지 사울은 그냥 왕이고요. 앞으로도 수십 년간 왕을 더 합니다. 한 38년 정도를 더 해요. 그렇지만 이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에게 이미 기울으신 거죠. 다음의 왕으로. 그러나 아직까지 후회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2장만 지나가면요. 15장 11절에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후회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에게 후회라고 하는 감정, 어떤 그런 인격의 요소가 있을까요? 만일 하나님에게 후회, 리그레시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나 그런 인격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얼마 전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후회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내가 그때 그렇게 결정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길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어, 실수했어 라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후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정말 그런 분일까요? 과연 하나님에게 후회라고 하는 지성의 요소, 인격의 요소, 그런 감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는 말하고 같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자를 왕으로 세우면 1년 뒤에 어떻게 될 텐데 라는 것을 모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이었고 후회가 없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자, 저라고 하는 사람은 2020년 10월 며칠 날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 지금 살고 있고 그리고 언제 저의 인생이 이 시간 안에서 끝이 나겠죠. 그리고 미국의 미시간주 애나버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죠. 저라고 하는 이 피조물은 2021년에 있을 일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현재의 시간 속에서 다른 공간, 한국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을 전혀 알 수 없죠. 이제 인터넷 뉴스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내일을 위하여 아니면 같은 시간에 다른 공간에 있는 어떤 사람을 위하여 잘못 생각하고 잘못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는 그냥 일직선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는 모든 일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일이 하나님 앞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몰라서 뭘 잘못 결정한다. 이건 불가능하죠. 또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지으신 피조물이 계시는 곳 어디에나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몰랐을 이유가 없죠. 지금 지구의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자, 이런 면에서 그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신비가 정말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신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이 함께 하시고, 완전한 신성이 함께 하시고, 그 완전한 신성으로서의 성자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죠.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서도 계시고, 피조물이 있는 물속에도 있고, 또 예수님이 나중에 그 몸이 인성의 십자가가 죽으시는 현장에도 있고, 죽으신 몸이 매장되는 무덤 속에도 거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영혼이 가 계셨던 낙원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아니 계신 곳이 없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인성은 시공간에 제한되셔서 죽으신 몸은 무덤에 계시고, 나중에 부활해서 다시 사셨을 때 다시 또 그 신성도 당연히 함께 계시고, 또 영혼도 그때 다시 또 하나가 되시고, 그리고 참 신비한 것은요, 예수님은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과 동시에 다시 또 우리와 같은 사람과 하나님이셨죠. 물론 그 사람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했을 때의 사람의 그 모습이시죠. 그리고 더 신비한 것은 승천하실 때 사람의 몸을 떼버리고 신성으로만 이렇게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몸을 그대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채로 그대로 하늘로 가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도 분리되지 않고 우리가 나중에 부활했을 때에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이 인성의 예수님에게 그대로 있고, 동시에 신성의 예수님과 인성이 결코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고, 그리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가 되시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도 받았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영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사람 왕으로 세운 거 후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사실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성경에 나올까요? 사울이 얼마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지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경이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울은 40살의 왕이 되었고 2년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고,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극히 실망하셔서 그때부터 내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하고 다른 사람으로 왕을 바꾸실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가지셨다. 자, 이것이 성경이 성경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불과 2년 만에, 2년이면 너무 짧네요. 2년 만에 사울을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셨는지, 자, 그 원인,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원인은 상황에 맞는, 사람의 상황, 세상의 상황에 맞는 인간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울의 자세,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위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태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너무나 일찍부터 후회하게 된 것입니다. 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게 된 원인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블레셋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가 막 이제 몰려온 거예요. 보복하기 위해서. 이 블레셋이 누구냐?
뭐 약간의 논란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그 견해는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조상,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설명 안 하고 그걸 반대하지만 일반적으로 현재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의 조상이다. 또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견해고요. 그리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서 굴러와서 가나안 땅에 그렇게 지금 이렇게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가? 가나안 원주민은 분명히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은 지중해 북쪽에서 저 위에서 배를 타고 좋은 땅을 찾아서 흘러내려왔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거기로 왔으니까 남쪽 애굽에서 올라온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도 믿고 저 사람들도 믿는 거죠. 둘 다 굴러온 돌이 자기들 빼버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자리 잡으려고 서로 부닥치고 있는 형국이죠. 원래의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빼앗긴 것을 원통해하죠. 우리가 진짜 주인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가 너에게 뺏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이건 주신 땅이야, 우리 거야. 이제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장이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야, 너희들의 말은 허구야, 역사적인 근거가 없어. 너희가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그러니까 너희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에 대한 다윗을 믿을 수 있는 역사적인 증거나 유물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 너희들이 주장하는 성경은 그건 허구야. 너희들이 믿는 그냥 문서일 뿐이야. 이렇게 이제 그 이론적으로는 그런 대립을 한다고 그래요. 자, 성경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그 문명이 훨씬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앞서갔습니다. 일찍 철기 문명을 소유했고요. 그래서 철로 군사무기와 농기구를 제작하고 만드는 게 블레셋이 훨씬 앞서갔어요. 지금도 이 철을 재련하는 기술에 의해서 자동차 산업, 선박, 우주선, 탱크 다 거기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 철을 다루는 문명을 가지면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하러 나올 때요, 좋은 철제 갑옷, 철제 무기로 무장해 갖고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모는 막대기 수준. 그리고 철제 무기를 가지긴 가졌어도 왕과 다윗과 뭐 지휘관들에게나 있고 일반 병사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빈약한데 숫자로 비교해 보아도 블레셋은 뭐 3만인가 4만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뭔 숫자로도 게임이 안 되고 무장의 상태로도 게임이 안 되고, 그러니까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었다. 그러니까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숫자도 부족해요. 무기도 안 돼. 무장도 안 돼. 갑옷도 안 돼. 그러니까 백성들이 떨어요. 자, 이때는 어떤 사람들이 군인이 되냐면 일반 백성들이 집에서 농사짓고 양치고 살다가 전쟁이 벌어지면 모이는 거예요. 그게 군대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일하고 전쟁 나면 싸우는 예비군 뭐 그런 모양새죠. 그러니 뭐 정신적인 무장도 안 돼, 육체적인 무장도 안 돼, 숫자도 안 돼. 그냥 벌벌 떨고 도망을 가지요. 자, 지금 바로 이게 사울의 상태인 겁니다. 사울의 상황이에요. 전쟁을 해서 나라를 보존해야 되겠는데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은 숫자가 줄고 가버리니까, 집에 도망가 버리니까. 자, 자고 일어나면 더 줄고. 자, 상황을 뭔가 빨리 안도를 시켜가지고 전쟁할 준비를, 태세를 갖춰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자, 옛날 고대 시대에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 사람의 탁월한 장수가 적 앞에 나가가지고 야, 뭐 여러 명 할 거 뭐 있냐? 한 명만 나와라, 한 명만. 골리앗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일본말로 씨앗이 돼가지고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소온 그 15살짜리 꼬마 소년이 다윗이 시내가에 가서 조약돌 5개를 들고 나가서 그를 꺾어서 전쟁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바로 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 현재 그 방법이 전혀 나올 만한 탁월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신의 계시나 초자연적인 도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옛날은 다 그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엔 고대 세계에서는 다 국가 무당, 뭐 로마에서는 폰티펙스 맥시무스, 뭐 그런 국가 종교 지도자,
그런 게 있고, 뭐, 우리나라는 옛날에 국무, 국가무당, 뭐 그런 게 있고, 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에게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느냐,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도 주고, 이제 이런 방법이 있으므로 그게 해결 책임으로 사울이 그것을 한 겁니다. 사울이 그 방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사무엘과 같은 제사장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정하셨는데 지금 백성은 자꾸 흩어지지요. 백성들은 부들부들 떨지요. 도저히 전쟁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자기가 직접 해버린 거예요. 번제를 직접 집도해버리고요. 화목제물을 직접 주도해버리고요. 번제는 짐승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고요. 화목제물은 짐승의 내장의 기름, 뭐 콩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덮인 기름만 태워드리고 고기는 제사장과 예배드리는 사람, 제사드리는 사람들이 나누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확인하고 먹는 성찬식과 좀 비슷한 그런 제사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사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백성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울이 그렇게 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신 거예요. 지극히 실망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경영할 수 없다. 내가 딴 사람으로 바꿔야 되겠다. 실망하신 거예요. 대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왜 하나님은 실망한 것입니까? 제사 드린 건 나쁜 일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구체적인 은혜를 구하는 건 나쁜 일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것을 가지고 뭐 자기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끌어들인다라는 뭐 번영의 신앙 뭐 그렇게 비방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한 때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였길래 하나님께서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집도한 것을 보고 지극히 실망하시면서 왕을 바꿀 생각을 이때부터 하셨을까요? 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평화를 누리게 하는 거, 마음을 안돈시키는 거, 그거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올 때에 지켜야 할 법,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지키지 않으면서 상황에 맞는 사람의 방법으로 했다는 게 문제지요. 그걸 바로 하나님이 도저히 이 사람은 안 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법으로, 율법으로 제사는 오직 지정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집도함으로써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정하셨어요. 일반인들은 절대 그렇게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아무나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오직 지정하신 제사장만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정하셨을까요? 자, 이것은 뭐 인권으로 해석하고 사회학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절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딱 하나의 코드로 해석을 해야 돼요.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의 코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코드로만 해석을 해야 돼요. 장차 우리의 죄값을 자기의 몸과 피로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죄 용서를 가져오시게 될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스라엘의 신앙이 집중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 법을 정한 겁니다. 자기의 몸과 피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에게 죄 용서를 가져오실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 앞에 딱 세우고 그리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제사장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인간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구약의 중요한 모든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코드로 해석을 해야 돼요. 구약의 짐승을 잡아먹을 때 살은 먹지만 피를 못 마시게 한 것, 피를 마신 사람을 죽이라고 한 것, 그것도요, 의학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피 속에는 기생충이 많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피로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피에 대하여 특별한 의미를,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의 대문 위에 바르게 하신 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코드지요. 장차 훗날 하나님이 보내신 참 제사장이 자기 몸과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게 될 십자가를 계시하신 것이고, 그 십자가의 훗날 있을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미리 소급하여 적용하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또 그렇게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그냥 건너가는 게 아니, 그냥 건너가는 기적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상징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게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하였음을 그 세례받는 것으로, 물로 세례받는 것으로,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의 생수를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상징하는 성찬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들, 구약의 중요한 사건들, 구약의 중요한 절기들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코드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도요, 6월절 지키자 하고 지금도 뭐 하자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은. 십자가 이후에 왜 어린 양을 죽이는 6월절이 폐지되었는가? 동물 제사는 왜 폐지되었는가? 짐승의 피를 못 먹게 하는 율법은 왜 폐지되었는가? 할례는 왜 폐지되었는가? 어떤 음식은 왜 먹지 말고 어떤 음식은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법은 왜 폐지되었는가? 거룩하게 지켜라고 하는 안식일은 왜 폐지되고 주일로 바뀌었는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코드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종종 보면 아주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들이 다른 것은 폐지되어도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먹어야 할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 음식법이요, 뭘 먹고 뭘 먹지 말라는 음식의 법이 의료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법이라면 지금도 지켜야 되죠. 그런데 그것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 백성의 거룩과 성결에 대한 계시입니다. 거룩과 성결에 대한 교육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하여 불결한 음식을 먹지 말아라.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고 성결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구약의 법은 이미 폐지된 거예요. 지금은 개인적인 의학상의 목적으로 우리가 지키고 싶으면 지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구원의 문제, 신앙, 거룩의 문제 절대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건강의 문제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안식일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정체를 선포하고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누리는 날이죠. 그 안식일의 의미를 누가 제대로 성취하셨습니까? 예수님이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표하여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회복시켜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일이 완성이 되었죠.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폐지되고 대신에 신약 예수 그리스도가 폐지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코드, 부활의 코드, 성령 파송의 코드로 그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신약과 구약이 절단 나가지고 지금도 구약에 뭘 지키자 그러고 지금도 무슨 율법을 지키자 그러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사무엘이 오고 있는데 자기 눈에 자기가 느끼기에는 말이에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백성들 다 없어져 버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자, 사울의 그 행위가 심각한 죄악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상황에 맞는 사람의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극히 실망하신 것입니다. 아니, 왕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다급한 상황이라고 제사장만이 하라고 한 일을 대신 해버리면, 자기가 직접 해버리면
장차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몸과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의와 거룩을 주시고 죄 용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바로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 길로 가야 될 이스라엘 신앙이 서지를 못하고 훼손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사울의 그런 행위가 아주 중대한 심각한 죄악으로 여겨지신 겁니다. 자, 크건 적건 우리도 사울과 같은 잘못을 얼마든지 범할 수 있죠. 사울과 같은 잘못을 우리는 범하지 않아야 되겠죠. 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분명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우선되어야 하고, 자, 우리가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게 더 지금 우리에게는 편한데 이게 아니고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상황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선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핑계나 변명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그 당시에 이 다급한 상황에서 사울이 직접 제사를 집도해버린 것을 상황으로 보면 정당합니다. 죄가 아닙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숫자도 많지요. 철제 무기로 잘 무장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도 적은데 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발발 떨고 있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줄어들고 자고 일어나면 줄어들고, 자, 이 상황 속에서 빨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마음이 좀 담대해지게 해야 되고 구심점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사무엘은 안 와요. 하루 지체되면 백성들이 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전쟁을 수행할 수 없으니까. 자, 시기, 사무엘이 언젠가는 오겠지요. 한 달을 뒤건 하루 뒤건 언젠가는 분명히 없죠.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던 겁니다. 그게 나쁜 생각이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똑같은 일도 이때 하느냐, 늦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요즘 미국 정치권에서 경기 부양책, 작은 망해가는 가게들, 업체들의 자금 지원하고 실업자들 지원해주고 렌트비 내고 파산되지 않게 하고, 이렇게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똑같은 일도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없다.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백악관하고 야당을 빨리 타협을 해야 된다. 막 그래요. 이게 시기. 바로 그 시기에 대해서 사울 왕이 지금 고민을 한 거예요. 더 많은 백성들이 없어지기 전에 빨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솔직히 어떤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옛날 사람들에게는 그게 어떤 상징적인 큰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시각 효과가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게 이벤트도 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요소도 있고 상황에 맞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하여튼 뭐라고 딱히 아주 진짜 못할 일을 했다라고 말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버리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 본질이 뭔가요? 어떻게 우리는 이 사태를 분명하게 정리해서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하겠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다시 이 상황을 짚어보자면요. 상황을 따라 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다급한 상황을 따라 사람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모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실망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 이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안 나오고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취하여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예, 여전히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방식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이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배교를 여기고 가증히 여기십니다. 정성이 부족해서? 아니요, 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사울의 왕이 이때 정성이 모질했다? 아니죠. 지금 백성들을 안돈시켜가지고 전쟁해서 이겨야 되고 자기도 왕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정성이
정성을 기울이지 않았겠습니까? 정성 만땅으로 부었습니다. 정성무진해서 그런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진리의 코드, 영적인 신앙의 코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그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그 성공과 실패의 문제도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영적인 코드, 십자가의 영적인 코드와 맞지 않은 거예요. 단지 누구는 정성이 많이 부어져서 제사가 연락이 되고, 누구는 정성을 들이지 않아서 제사가 연락이 안 되고, 그런다면 기독교가 정성의 종교입니까? 아니죠. 십자가의 코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그 영적인 코드하고 맞으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은 제사를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아버지에게 배웠겠죠. 아담에게서. 아담은 누구에게서 배웠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이 방식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주셨고, 또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 두 아들이 갑자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을 것인가, 사람의 상황을 따라, 사람의 그 상식을 따라,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가며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사울이 버려지게 된 근본 원인입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잘못하면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그런 교회를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세상의 상황에 맞는 문화와 철학의 방법을 따라, 사람의 상식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굉장히 미워하시고 제약되게 여기시고 심판하십니다. 자,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 세상의 철학을 따라 하나님 섬기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배교, 가증한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경 어디에 하나님을 믿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믿는 배교한 자들을, 배교한 교회를 하나님이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 배교는 우리가 배교할 때 우리 자신이나 남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기상천외하다. 이런 게 배교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조금만 바꾸면 성령의 계시가, 성령의 조명이, 성령의 은혜가 없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조금만 틀어지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배교입니다. 사울이 저지른 죄도 조금만 다른 각도에 생각하면 하나도 죄가 아니죠. 오히려 사울을 싫어하는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되는 거죠. 아니, 적을 이기기 위하여, 교회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 생각했던 상황에 따라 그걸 그렇게 미워할 일이라고 보는 게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사람의 관점에서. 거기에 무슨 자기 이익이 얼마나 섞여 있습니까? 물론 전쟁에서 이겨야 자기 왕이 보존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지금 당장 나라를 보존하고 백성들을 안돈시키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그 행위를 가증하게 여기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십니다. 반드시 믿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섬기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죠.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상숭배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건 국민의례라 하면서 신사참배에 동참한 그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 배교가 아니었습니까? 배교였죠. 예배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순서가 일본의 그 무슨 신? 거기 경배하고 난 다음에 예배 순서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배교가 아니면 하나님 이상한 분이죠. 자, 여성에게 목사 안수 지금 다 하고 있죠. 점점 많아지죠.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인가요? 아니면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철학과 정신을 따라가는 것인가요? 난 거기에 대해서 성경 해석의 문제는 지금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교회에 가는 교단에게서 나타나는, 교회들에게서 나타나는 초기 증상이 바로 여성 안수이고, 여성 안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교회들이 얼마나 어떻게 타락하고 점점 세속화되는지 그거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 안수 절대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디에서나 여자가 대통령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왕도 하고 선생님을 하고 다 하는데 왜 교회에서만 그 논리를 따라가면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사람의 상식과 세상의 철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 사회와 이 세상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종교 간의 갈등과 테러를 없애기 위하여 여러 종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WCC 같은 것에 교회가 참여하는 것은 배교인가요? 배교가 아닌가요? 성경 어디에 사탄을 섬기는, 사탄이 왕으로 있는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화합하고 한 멍에를 메고 함께 협력하고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나요? 이게 그런데 참여하는 건 배교인가요? 배교 아닌가요? 성경의 관점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분명히 배교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면, 세상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배교가 아닙니다.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당면해 있는 이런 문제들과 사울이 했던 그 일이 시간이 다르고 공간이 다르고 주제가 다르지만 사실 본질이 같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을 상황에 맞는, 사람과 세상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섬겨야 하는가? 이 문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시고 그리한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찬양의 문제도 생각이 나네요. 세상의 대표적인 곳, 타락한 자들, 죄짓는 자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더 그렇게 죄짓게 만드는데 그 적합한 악기와 리듬을 이용한 노래를 만들고 거기다 성경의 단어, 사랑, 성령, 하나님, 교회 이런 단어를 붙여서 만든 노래를 즐겁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지 않는 것일까요? 그런 방법, 그런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실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쉬운 주제들이 아닙니다. 그럼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고 안 하면 교회가 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세상 떠나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렵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러면 교회 나올 사람 누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 보세요.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를. 사람의 방식으로, 세상의 철학으로, 세상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법으로만 하려고 하면은 건질 교회가 없어요. 건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그래도 분명히 이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 14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누가복음 13장 23, 24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2, 23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 세상의 철학을 따라, 사람의 상식을 따라,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가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교회에 사람이 없고 또 교회가 렌트비도 내기 어려울 정도로 바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도무지 세워지지도 않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그러나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참된 주의 종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